나이를 먹으면 명절이 두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선물 또 용돈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명절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은 주고 섬기는 거기에 큰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청지기를 되어들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 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렸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후임자가 올 터이니까 그에게 업무 인계하고 손을 떼시오. 청지기는 생각지도 못한 해고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내 평생 여태까지 노가다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강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그는 며칠을 끙끙대다가 무릎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가 된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그는 후임자가 오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네 빚 얼마나 졌는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50마리라고 써. 50마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기름 100마리는 대략 10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 정도이고요. 밀 100석은 3000데나리온, 3억 원 정도였습니다. 50%, 20%를 감액해 주었으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탕감해 주었으니까 내가 해고된 다음에 이들에게 가면 나에게 신세를 지신 사람들이 그중에 최소 10분의 1,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주인은 옳지 않는 정직이가 지혜롭게 일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하는 것은 장래를 대비하여 재물을 투자하여 친구를 삼은 것입니다. 장래 대비를 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각종 보험, 연금에 가입하기도 하고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막 불리기를 노력합니다. 혹은 인맥을 맺고 사람들을 막 사귀입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 어떤 목자로부터 한양대에 중국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다. 푸념 아닌 푸념을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들을 한국 친화적인 사람으로 이제 막 섬기면 이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문화 또 우리나라에 관계된 정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을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 영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본문에서 불의한 제물, 이 불의의 제물이란 더러운 돈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제물을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자기 돈이 아닌데도 그 돈을 막 이렇게 탕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내 것인 양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재물은 재물 자체가
사람을 불의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돈이 많아지면요 근심과 염려가 같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유혹과 교만에 빠질 위험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골프를 치거나 또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15장에 집 나간 둘째는 아버지의 돈으로 술 친구, 클럽 친구, 도박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생활이 아니라 실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생활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짜 완전한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재물을 사용하여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면 도움받은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행을 베풀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공로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 떱니다. 믿음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믿게 되고 긍휼을 베풀면서 긍휼을 믿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12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며 큰 것은 참된 것,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곧 남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내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다. 이런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세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난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내가 부잣집 자식도 아니고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고 쿠폰이나 포인트를 쥐어짜며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 이런 표현들은 너무 과격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돈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주인 같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이것은 리얼 팩트입니다. 돈은 있으면 있음으로써 없으면 없음으로써 인생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취업으로 혹은 결혼으로 그러한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사교육비와 대출을 이자는 늘어가고 수명은 길어지고 노후 준비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정년이 오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 순간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돈이 주인으로서 충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손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조로 해야 되고 등역자리나 양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과 돈? 왜 함께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저 양반 자기가 가난하게 사느라 축복의 하나님을 모르는구만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옳게 여겼는데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이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을 외쳤을 뿐 재물을 희생하여 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마음껏 즐기는 생활이 있었기에 예수님 말씀을 영접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이 경건 생활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육체의 간음을 정죄하고 회개하도록 말씀했는데 복음은 마음의 간음까지도 회개하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한 획까지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결혼관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젊은 여자, 예쁜 여자를 막 취해서 새롭게 결혼하고 또 실정이 나면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법적으로 증서를 써주었어. 나는 율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이혼녀와 결혼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간음으로 정죄하십니다. 율법이 말하는 온전한 결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기까지 부단히 희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 재물이 인간의 그 정욕, 탐욕을 채우는 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악영향을 끼치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정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부자들이 빠지는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19절부터 32절에는 끔찍한 두 가지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끔찍한 장면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펼쳐집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붉은 옷이 무슨 부자의 특징인가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염료가 없었습니다. 이 붉은색 옷감을 들이려면 달팽이 수만 마리를 잡아야 그 작은 염료가 나왔습니다.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한 그 최고급 세마포로 만든 속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겉옷과 속옷,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빼입은 부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부잣집 대문 앞에 온몸이 헌데투성인 나사로가 버려졌습니다. 왜 이 부잣집 대문에 버렸을까? 아마 나사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여기에 버려야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렸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집 앞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 오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도와주겠지.
잔치 끝나고 벌어지는 음식물 그 쓰레기 찬반 일부만 던져 주어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핥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인들, 음식들, 소독약이나 붕대 얼마나 부잣집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은커녕 헝겊 한 조각, 소독약 한 번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에 흥겨운 파티 소리에 나사로의 신음소리는 덮여버렸고 결국 그렇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 살렸다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자로 세우셨구나. 부자는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부자의 풍족함은 하나님 이름의 먹칠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쌓여있는데 나사로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이 불공정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자비하신가? 부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점점 배가 나오고 나사로의 배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배불러 죽고 나사로는 배고파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3절부터는 두 번째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살아생전 부잣집 대문에서의 모습보다도 더 무서운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버리지 않았고 나사로의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또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서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겠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대중목욕탕에 사우나에 잠깐 들어가는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곧 끝나지 않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뼈아픈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부자에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디에 가든지 명함을 내밀 정도만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열심히 서빙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본문의 부자는 호사를 누리기만 했을 뿐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벌어진 나사로를 돌보는 것은 사실 그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 하인들 중에 한 명만 너는 서빙할 필요 없어. 나사로를 돕기만 하면 돼. 그렇게 명령만 내려도 되었습니다. 잔치상에 펼쳐진 그 고급 음식 그릇 가운데 하나만 비워도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그가 체험했다면 아마 부자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구원함으로써 반대로 나사로의 그 구원을 통해서 자기 인생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구원하게 되고 나사로를 구원하는 기쁨은 그를 구원하는 쌍방향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기만 하고 돕지 않으니 자기 집 대문을 지옥 같은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한 몸 편하게 살려는 사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절대로 왕래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로 인해서 울고 웃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며 신나서 울고 부자로 살지 못해서 슬퍼서 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자의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불의의 재물을 들여서 친구를 사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했습니다. 생전에 봤던 형제들이라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부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아닙니다.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진 형제들은 성경 공부 정도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정도를 봐야만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즉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기적을 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적 자체가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써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다시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써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서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불행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본주의 시대를 승리하는 예수님의 비법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